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세 가족을 소개하고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연숙 권사님이신데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족입니다. 박재덕 집사님과 고경랑 집사님 부부신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뒷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본문을 가지고 2015년도 5월 31일자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은 빈들의 기적과 축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본문이지만 내용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그때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을 내가 설교를 했던가. 그때 생사무로 묵상했던 마가복음이었고, 이제 5년이 지난 지금은 이 생사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감동하고 지금 주신 감동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빈들의 기적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묵상하고 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6장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 빈들, 한적한 곳에 나가셨던 주님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또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을 두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하나는 빈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이 저물어 가니, 저물어 간다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장소, 그 빈들에 딱 서 있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심지어는 내려지는 태양빛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뜨거운 곳이 있는 그곳이 빈들입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뜨거운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머물러 살 수 없는 그곳이 빈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빈들의 또 다른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소망하지만 얻기를 소망한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빈곤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빈들에 홀로 뚝 서 있으면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다가갈 수 없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홀로 되어진,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고통의 시간, 현장이 아마도 빈들이라는 것으로 대변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빈들이라는 것이 내면의 상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마치 뭔가 해가 떠오르면 오늘 내가 하루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이 있고 또 희망이 있고 나름대로 뭔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날이 저물어 가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무엇인가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데 마치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비듯이 내가 비빌 언덕조차 없는, 그래서 무언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그래서 마치 떠밀려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날이 저물어가는 그 모습으로 비유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만 지나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캄캄한 암흑이 혹여 나를 덮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로 갔던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었고 영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빈들이 그리고 날이 저물어가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아득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빈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도 없는 그곳, 마치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날이 저물어가는 그 마치 그와 같은 인생에 놓여져 있는 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기적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것,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 뭔가 선택하고 싶은데 선택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늘의 기적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기적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싹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 그렇다면 나의 빈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집에 살고 있고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남편과 거꾸로 말했네요. 아름다운 부인과 멋있는 남편 그리고 괜찮은 자식들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빈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저 떠밀려 살아가는 모습들이 마치 해가 뉘어뉘어져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없는, 시도해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가 혹여 한 발 두 발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그것이 내가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계획에, 또 다른 기회가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들, 날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 어쩌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선택되어질 수도 없고 누군가로 또 이해받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철저하게 누군가 많이 같이 어울리지만 철저하게 고립되어져서 나 혼자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것은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그 상황 속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기적을 펼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빈들의 기적을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빈들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빈들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빈들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장소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곳이 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쉼을 누리자. 이 한적한 곳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그곳에 가서 이제는 몸과 마음을 잠시 쉼을 갖고 그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없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잠시 갖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빈들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서 빈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저는 이 새벽 예배 때도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살펴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던 분들은 갈릴리 호수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는 아닙니다. 매우 큰 호수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주 급경사로 이루어진 그런 곳들이 참으로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가다 보면 길이 지금이야 뭐 다 도로가 포장돼서 차로 다닐 수 있지만 예수님 시절만 해도 그것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어느 곳으로 가려면 많은 것들을 넘고 또 거치는 땅을 지나야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배를 타고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저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한적한 빈들 있는 그곳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빈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로 가는 것이 훨씬 쾌적하고 빠릅니다. 안전합니다. 육로로 가려면 매우 거칠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빈들로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칠은 언덕배기, 빌타진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그 빈들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빠른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늘 한 점 없는 그곳에, 바람이 뜨거운 바람밖에 불지 않는 그곳에 이들은 빈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그 신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늘 저에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정말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절박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또 정말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 거칠은 땅을 향해 달려가듯이 포기할 수 없어서 아마도 많은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애절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옆에 사람 보시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해서 빈들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를 만났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먼저 달려와 기다리는 그 사람들, 그 눈빛들, 그 몸짓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애타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셨을 때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처음으로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루 종일 가르치는 이 장면을 우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절박한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이 가난하고 이 삶에 지쳐있고 내일 이렇게 갈 수 없는 마치 빈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마치 이제는 태양이 다 꺼져가서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이제는 좀만 지나면 암흑이 자신을 덮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주린 배를 채우는 빵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직장이 제대로 변변치 못해서 날마다 일일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은 간절함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질병이 있으면 병원을 갈 수 없어서 질병에 걸리면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작은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소망, 이제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온전히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더니 이제 노년의 삶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노년의 삶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주림배를 아셨고 그들이 필요한 빵을 아셨고 그들의 안정적인 직장을 아셨고 그들의 약간의 여유를 아셨고 그리고 그들의 그 연약한 육신의 모습, 고침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단 말이에요.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또는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스스로 체념하고 스스로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이거 모르실까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오늘 거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내일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 간절한 작은 소망들을 우리 주님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다급한 심정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히 아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주림배를 채웠다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고치셨다면, 그들의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풍요함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그 마음의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아마도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하셨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채워주시고 또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가지고 그들에게 채우고 또 채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국가는 거덜난 국가였습니다. 부도난 국가였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당면된 과제는 이 부도나고 거덜난 국가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국가를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자 나머지는 부국강병은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집입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노후가 안전에 보장되어지는 몇 개의 보험입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빈 마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빈 공간에, 빈들처럼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빈들처럼 보여지는 내 인생, 나열이 저물어서 어떤 것을 시도해 볼 수 없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그래서 그냥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까요? 아니, 선택할 수 있어요. 이들이 빈들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만의 빈들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득 채우신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이고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빈들 속에서, 나만의 날이 저물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인가 들려진 것을 구했고, 이 손에 무엇인가 들려진 것을 구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안전, 이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 뭔가 있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구했는데, 하나님, 이런 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내 영혼 안에 당신이 들어오셔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나를 가득 채워주신다면 나는 이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또 다른 내일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들의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빈들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빈들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빈들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때려볼까요? 빈들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느라 배고팠고, 제자들도 배가 고팠고, 이 사람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예수님께서 주님, 지금 너무나 배고픈데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죠. 주님,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막대한 그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재정적인 형편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오병이어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어떻게 먹였대? 이렇게 먹였대. 이거에만 너무 우리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고프대.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럼 너희가 나눠주면 되잖아. 주님, 무슨 말이에요? 없잖아요. 없는데 뭘 가지고 나눠줘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봅시다.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여기 보면 떡 5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이 보리떡이라고 말합니다. 보리떡. 보릿고개를 지나신 분은 알죠? 보리개떡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무쇠솥에다가 나무를 걸쳐놓고 밑에다가 물을 넣고 광목천을 넣고 그 위에다가 파우더 몇 개 넣고 보리개떡을 찌는 거죠. 부풀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부풀어 놓으면 칼로 해가지고 자, 이거 먹어라. 보리개떡. 드셔보셨나요? 내가 너무 오래 산 것 같아.
그 보리개떡. 어쨌든 보리떡 5개. 얼마나 거치는 거. 맛도 별로 없어요.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뭐 이따만은 뭐 광어, 뭐 숭어 이런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상품 가치가 없어서 별로 쓸모도 없는 그런 물고기란 말이죠. 자, 보리떡 5개와 별로 상품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물고기 2마리. 이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자,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앞에 축사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어봅시다.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누가 나눠줬을까요? 누가 나눠줬나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자,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너희가 이것을 나눠주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그 떡 5개를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를 했어요? 나눠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누가 나눠준 거예요? 제자들이 나눠준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구 거였어요? 예수님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나왔죠. 자,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주님, 없어요. 뭐가 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별로 이거밖에 없어요. 보잘것없잖아요. 그래? 아, 가져와. 그리고 축사하시고 또 줍니다. 이제 나눠줘. 그랬더니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빈들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눈다면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굶어 죽어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기아 상태의 수많은 아이들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누라고 하실 때, 야, 집 팔아서 나누어. 네 월급 다 가지고 와. 네 가지고 오는 차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별로 보잘것없는, 별로 있으나 마나한, 상품 가치도 별로 나가지 않는 그 물고기 그 2마리, 그리고 별로 맛도 없는 거치는 그 떡, 보리떡 5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일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있으나 마나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아니 그것을 내가 나누기 시작할 때 놀라운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빈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지. 내가 뭔가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빈들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자신을 세워놓고 모진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서 나누겠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나누기 시작할 때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한 사람의 생명을 나눠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나눔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에게 작은 것, 그것만 나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배고픔을,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르고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힘겹고 내일이 없는 그런 빈들처럼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다면 사실 그곳에서 빈들의 기적, 작은 나눔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보리떡 5개, 상품 가치가 나가지 않는 물고기 2마리. 어쩌면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 자신이 보리떡 5개와 같은 모양은 아닌지, 혹여 물고기 2마리가 상품 가치가 없어서 값어치 없어서 그냥 아무에게나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그것이 빈들이고 때로는 그것이 또 다른 날이 저물어가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들의 기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빈들의 기적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